우리 청년부 우리 씩씩한 친구다. 네, 스님 안녕하세요. 네. 약청년부 부회장을 맡고 있는 홍문화입니다. 네, 문화 열심히 나오지 너. 예, 매주 좋은 법문 들려드려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 1호 법회뿐만이 아니라 저희 청년부 법회도 네. 더욱 큰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벚꽃 대통을 보면서 네. 예,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네. 우리 청년 불자들이 고민하고 있는 점이나 힘들어하는 부분을 네. 스님께서 같이 생각해 주시고 고민해 네. 주셨으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네.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세요. 네, 네. 우리 청년 불자들은 네. 그 부모님 세대에 비해서 물질적으로는 더욱 풍족한 생활을 하게 되었지만 네. 그 장기적인 경기 침체와 증가된 사회 불안으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정신적으로는 더욱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대표적인 고민으로는 취업이나 직장 생활, 그 연애, 결혼 등과 같이 이제 그런 고민들이 있는데 예. 그것뿐만 아니라 매우 많은 고민들이 있는데 네. 저는 그 중에서 네. 우리 대학청년부 불자 친구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를 네. 대신해서 한번 전달 드려볼까 합니다. 네, 네. 예. 엄마 아버지들 잘 들으세요, 우리. 이 친구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께서 사이가 안 좋으셔서 네. 부모님께서 다투고 화내는 모습을 자주 보면서 자랐다고 합니다. 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했는데 음. 성인이 된 지금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네, 네. 본인이 직접 중재도 해보고 친지분들께 도움도 받아보고 여러모로 노력을 했다고 하는데 네.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네. 문제는 이러한 부모님과 같이 생활하다 보니 부모님의 안 좋은 기운을 지속적으로 받게 되어 그렇습니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자신도 모르게 많이 지치고 이유 없는 불안감까지 생기게 되어 직장 생활을 하는데도 영향을 받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네, 네. 우리나라에는 이 친구뿐만이 아니라 이런 네. 부모님 간의 불화로 인해서 고민하는 불자들이 불자뿐만 아니라 청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친구들을 대신해서 스님께 질문을 전달드리니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나 혹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은 스님께 고견을 여쭙는 바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로 마세요. 고맙습니다. 네. 자, 이 부모의 불화 문제 있죠. 가정적인 불화 이게 우선 원론적으로 보면 근본적으로 문제가 하나 있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이 부부간에 여기 나오신 분들은 안 그러시겠죠. 근데 이 방송을 혹시 벚꽃 대통을 보거나 또 하시는 분들 한번 진지하게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이렇게 만나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부부가 만나는 거 플러스 마이너스가 만나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만나는데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우선 만남이라는 건 우리의 만남은 뭐라? 우연이 아니야. 노랫가락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인연이라는 거죠. 어느 정도의 인연인 거 아니? 부부의 만남은 구천겁이라고 하니까 구천겁이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인연이겠습니까? 한 겁이 속옷만 따져도 7억 년인데 무량한 세월이죠. 광활한 우주 가운데 무량한 별들의 세 가운데서 이 지구란 별에 태어나서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자기들 그 부부가 만날 때까지 인연은 정말 수학자 깐토르가 그 뭡니까 확률론을 얘기했는데 이 불가사의한 확률입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하셔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근데 그런 인연 따라 만났는데도 이게 문제가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정업난면이라고 해서 이 우주에 있는 무량한 중생들은요 모두 다 거듭 태어나야 된답니다. 부처가 될 때까지는 다 태어나야 돼요. 태어나야 되고 태어나는 것도 전부 다 늙어 노쇠해 가는 겁니다. 어쨌든 끝나야 되니까 생로병사는 피할 수가 없고 죄와 제왕년 이것도 7가지 이게 7난면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7가지죠. 불교는 7이라는 숫자가 많은데 죄와 지은 죄는 피할 수가 없답니다. 재앙과 인연이래요. 그 인연이라는 게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건데 정말 어떤 인연은 단란한 인연도 있는가 하면 어떤 인연은 정말 너하고 나하고 만나면 악연이었어 이러잖아요. 악연들도 있는 거죠. 참 이거 정말 괴로운 거죠. 왼수는 뭐라? 외나무다리에서 만나잖아요. 부부가 만나는 건 왼수라고 할 수는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인연 따라 만났는데 인연이 상스러운 인연이 아닐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참 한 생각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때 이제 아들도 그냥 하도 다투고 그러니까 너무 피곤하고 힘들 게 아니겠어요. 서로 자의식이 강하니까.
그 만나서 불화 가운데서 고통을 나눠가면서 해결돼야 할 문제가 있으니까 서로 만난 겁니다. 부부가 만나는 건 아무렇게나 만나는 게 아니라 인연이니까 그 인연의 사슬 가운데 만나서 해소돼야 되고 해결돼야 될 과제가 있는 겁니다. 과제를 풀기 위해서 만나는 거예요. 또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딸도 마찬가지고. 이 3자가 다 인연 따라온 거예요. 그러면 이 아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중요한 거는 아마 정말 꼭 생각할 건 뭐냐면 지치겠죠. 엄마 아버지가 자꾸만 그러니까 지친다는 것도 생각이니까 어떻게 하는 거 아니? 그 우리 대학 청년부나 누구에게 그 친구한테 얘기하세요. 네가 지치면 어떡하냐? 사랑의 열매인데 네가 자 중요한 건 말씀이죠. 그 아이가 그 자식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좀 더 밝은 얼굴로 좀 더 아름다운 마음으로 분위기를 바꿔가는 노력을 해줘야 됩니다. 이건 그냥 가만 놔두면 계속 일생 동안 피곤하고 자기도 피곤하잖아요. 엄마 아버지가 불화하면 일생 살아가는데 자기도 몸과 마음이 지치고 힘들겠죠. 근데 사랑은 위대한 묘약이고 세월은 약이거든요. 노력을 하고 정말 그것도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분복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엄마 아버지를 화합시키는 그러한 노력을 자꾸만 감행해서 그게 만약에 성공한다면 세상에 어느 곳에 가더라도 복받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만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서로 강대국 가운데 뭐 한다 하더라도 항상 협상을 하잖아요. 그게 풀어가죠. 말로 풀어가는. 그 아들이니까 뭔가 아니 나이가 들어가면 정말 뭔가 아니 그래도 부부가 여러분 그걸 하셔야 된다. 정말 나이가 들어가면 점점 세월 따라서 마음이 바뀌어요. 또 마음이 바뀝니다. 남편이 그래도 뭔가 아니 내 곁을 지켜주는 것이 힘이 된다는 걸 알고 아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한 것도 알고 아마 서로 자의식이 강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정말로 하나가 되는 노력을 계속하는 건 자기 자신에게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수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우주를 살면서 항상 중요한 것은 우리의 정진에는 끝이 없어요. 만남 속에서 펼쳐지는 모든 상황들은 전부가 다 자기 자신과 가족이 같이 공동체로 노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걸 버려버리거나 내가 지쳤다, 힘들다, 피곤하다 그러면 자기도 계속 일생 동안 그 부모님의 갈등 때문에 자기도 고통스럽잖아요. 근데 사랑은 묘약이라서 끊임없이 엄마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노력하면 자식은 그 가운데 있는 존재니까 협상자로 훌륭한 어떤 협상자가 될 수 있어요. 짜증내고 화내고 하지도 말고 끊임없이 뭔가 보듬는 마음으로 환경은 개조시킬 수 있잖아요. 마음도 자꾸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마음도 자꾸만 바꿔나갈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가만히 보면 뭔가 철천지 왼수 같은 그러한 상황들도 뭐죠? 뭔가 이렇게 풀어나가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그 아들로 태어난 것도 뭔가 아니 그 부모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충분히 이렇게 아름답게 풀어나간 중재자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그걸 뭐 난 지친다 어렵다 이래버리면 자기 자신도 중요한 건 꼭 하나 명심하시게요.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문제도 누가 풀어야 된다? 자기 자신이 풀어야 됩니다. 자업자득이고 자작자수예요. 누구한테 맡길 수 있는 게 아니라 상담해가지고 제가 항상 느끼는 거지만 뭐 우리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다. 전문가들한테 얘기한다. 법당 내부에 있는 사람이 못 푸는데 바깥 사람이 풀 수 있겠습니까? 듣는 거 객관적으로 참고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의 입장으로 그걸 충분히 뭔가 아니 엄마 아버지의 입장을 그러니까 좀 더 아들이 현명해지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하나 꼭 우리가 명심하실 건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문제는 우린 마음은 통해 있거든요. 엄마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마음이 하나로 열려있기 때문에 엄마 아버지의 평안과 안녕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마음이 부지불식간에 무의식의 세계에 통하게 돼 있거든. 우리 마음에 하나의 채널이 있으니까 기도를 통해서 그게 나도 모르게 업장이 녹아지면서 엄마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로 되는 수가 있고 지성이면 감천이니까
현실적인 환경은 내가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엄마 아버지를 화합시키려고 항상 엄마 웃어봐, 아빠 웃어봐 이러면서 말이죠. 그러면서도 마음 가운데 영혼을 통한 어떤 그런 그 기도가 위력을 발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한번 해보시라고 그래봐요. 그러면 뭔가 그것이 의미가 꼭 있을 겁니다. 하도 많은 분들을 많이 만나보다 보니까 저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자, 네. 저기 우리 전문. 네, 스님 안녕하세요. 네. 제가 오늘 드릴 질문은 네. 그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공감이 가고 그리고 저희 청년부에서도 많이 화제되고 있는 네.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거는 저의 가장 친한 친구가 항상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하는데 네. 대표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그 친구는 이제 직장에서 일을 가르쳐주는 선배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많은데요. 아. 그래서 인간적으로 친해지고 싶고 그 일을 하다 보면 뭐 기계가 하는 일이 아니니까 이제 인간적으로도 잘 지내고 싶은 부분이 큰데 네. 그 사수는 항상 사무적으로만 대하고 되게 조그만 실수를 해도 엄청 정색을 하고 심하게 야단을 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친구는 회사에 너무 가기 싫을 정도가 돼버렸고 네. 그렇다고 해서 또 회사를 그만둘 수는 없는 그런 그렇지. 어려운 상황인데요. 당연하죠. 네. 그래서 이런 직장 생활의 인간관계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스님께서 네, 해결책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으세요. 네. 참 중요한 질문이고 풀기도 쉽지 않은 질문인데요. 제가 하나 꼭 말씀드릴게요. 우리 땅에 나온 보살님 아들이 한데 군대를 갔어요. 와서 군대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은가 봐요. 직장 거기도 직장은 직장일까? 자기 상사가 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왜 군대에서 문제가 많이 나잖아요, 그죠? 군대에서 문제가 많이 나는데 자기 그 선임이 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뭐 탈령을 할까 그냥 죽여버릴까 막 그런 생각을 막 한대요. 그 엄마가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직장 부대 상관한테도 얘기했는데 제가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애가 그런데 또 뭐냐 하나밖에 아니야. 그 보살은 또 애가 하나야. 요즘에 하나도 옛날엔 독자면 무슨 뭐 군대를 안 간대. 요즘에 애들이 조금이니까 다 군대를 갑니다. 내는 뭐 독자들은 뭐 군대에서 뭐 자원이 많으니까 안 받으려는데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게 이 시절 인연이 그래서 그런지 첫째로 뭐냐면요 군대의 어떤 흐름은 옛날과 똑같잖아요. 변하긴 변했다 하더라도 근데 이 아이 자체가 너무 귀엽게 크고 귀하게 크다 보니까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거친 직장이 아니라 거친 군대를. 덩치는 커서 힘은 좋은데 강남에서 왔다니까 더한데요. 군대에서도 너 강남에 잘 먹고 잘 컸지 이러면서 말이죠. 인격적인 모독까지 오니까 어떤 정말로 신문에 나오는 걸 보면서 정말 자기도 그럴 것 같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하지만 말이죠. 제가 이런 얘기 했습니다. 야, 내가 두 가지를 너한테 얘기해 줄게. 스님도 옛날에 직장에 들어갔는데 내 선임이 얼마나 나를 골탕을 먹이는지 정말로 견습이라는 걸 하는데 정말 힘들었다. 야, 이거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냐. 뒤통수를 팍 때려주고 싶고 말이지. 진짜 어느 직장에 가면 안 그러겠습니까? 여기 엄마 아버지는 다 마찬가지. 또 제가 이제 어떻게 하다가 도망가서 스님 생활하는데 뭐 중되려고 한 건 아닙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저는 이제 그때 그 당시만 하더라도 나이가 많았잖아요. 그 당시에 30이면 늦깎이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바로 위에 계를 받는다고 그래서 행자 생활하는데 고등학교 갓 나온 친구가 내 선임이에요. 늑다리가 왔다고 매일 구박주고 키는 난쟁이 똥자름한 게 매일 그냥 힘든 일만 시키고 야 그때 말이죠. 당장 이거 못하면 못하나 중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니까 그냥 한번 해보려고 실험적으로. 근데 문득 어느 날 생각이 이런 것도 못 이기면 뭘 하겠나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내가 여기까지 도망와가지고 말이야. 그러니까 직장 생활하게 되면 저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근데 사실은 몰라서 그렇지 지금 저런 아픔을 느끼고 괴로움을 느끼고 직장에 이건 어른이 돼서 한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죠 젊어서 고생은 뭐라 사서도 하고 이 선임이 호되게 뭔가
그러한 어떤 그런 호되게 한 그 호되게 받은 고통 같은 게 약이 돼요. 약이 됩니다. 일률적으로 다 말하기는 어렵지만 작은 고통은 뭐죠? 작은 즐거움을 낳는 거고 큰 고통은 큰 즐거움을 낳는 겁니다. 그릇 따라서 담아주시는 거예요. 고통을 처절히 이긴 사람들은요, 그 위대한, 아니 정말로 처절한 고통을 이기지 않은 인간들이 위대한 인간이 되는 법을 보셨습니까? 부처님은 자기 몸뚱아리를 던져가지고 왕가의 영광을 버리고 6년 고행하신 분이에요. 완전히 뼈다구만 남아있는 그런 해골바가지 부처님 보신 적 있으시죠? 해골바가지 부처님만 남아 계시다니까. 인도 가다 보니 진짜 그 어느 박물관에 그 해골바가지 부처님 계시대요. 그거 사진 찍어서 전 세계 유포돼 있지만 말이죠. 그리고 수행이라는 건 뭐냐? 수행이라는 건 고통을 당하는 것만큼 아니 고통의 총량을 자꾸만 제거해 나가는 겁니다. 타율성이 있고 자율성이 있거든요. 내가 잘못하면 못해요. 매를 맞아서 고치는 수가 있고 내가 자발적으로 잘못했습니다. 참여합니다. 이것으로 가는 수가 있거든요. 업장소멸이라는 거는 정말로 이기심으로 오는 거거든요.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 사람이 그 직장에 다니는 우리 젊은 친구가 이기는지 안 이기는지 그 선임이 나를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지만 또 그걸 지켜보는 상사들이 있어요. 상사들이 다 지켜봅니다. 저 친구는 얼마나 견인력이 있는가 없는가, 쓸만한가 아닌가. 될성부른 나무는 다 지켜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통과 어떤 쓰라림 슬픔이라 하더라도 중요한 건 부처님께서 그러셨어요. 감당해내지 못할 고통을 너희들에게 주어진, 진짜 감당해내지 못할 고통을 너희들에게 주는 법이 없대요. 이겨내지 못할 시련을 뭐라? 너희들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뭔가 아니 여러분들이 정말로 감당할 수 있는 것들만 주어집니다. 어떻게 해서 뭐 자살하고 이것도 아주 바보 천치 같은, 감당해내지 못할 고통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겨내지 못할 시련은 주어지지 않아요. 부처님 직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세월이 흘러다 보면 제가 말씀이죠. 자,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러분들은요, 그 학자들도 그런 얘기 합니다. 참 이 세상은요, 엄마 아버지 뱃속에서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삼신할미가 지켜준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일정한 기간 동안 영혼의 창, 영장을 걷어내는 건데 엄마 아버지 뱃속에 나오기 전까지 몇 단계 고통을 거친다는 겁니다. 당장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만나면 3억 마리가 들어서 3억 마리 가운데 제일 날쌘 도리가 난자에 도달합니다. 3억 마리가 똑같은 조건으로 출발합니다. 엄마 뱃속에 들어가요.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3억 마리가 출발합니다. 어디로? 난소로. 막 진군에 들어갑니다. 진군에 들어가서 뭐죠? 한 마리만 꼬링되는 거예요. 맹장만 남습니다. 다 죽어요. 엄마 뱃속엔 면역체, 그 면역체가 이른바 병균인 줄 알고 다 죽여버립니다. 전쟁을 한동안 날쌘 도리처럼 피해가지고 탁 난자에 꽂힙니다. 엄청나게 폭발해.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1단계예요. 그 다음에 수족난이 되죠. 그 다음에 난리가 납니다. 그 안에서 폭발이죠. 포백이 낭백이 상실게 해가지고 수족난이라는 게 줄기세포 아닙니까? 수족난이 되면서 막 어마어마하게 고통스럽습니다. 그때 이제 문제가 나면 안 되는 거죠. 수족난이 돼서 이제 생명체가 형성되고 눈, 귀, 코, 몸이 만들어지고 계속 커집니다. 그러면서 또 두 번째 단계죠. 뭐예요? 엄마 몸속은 30도 5부입니다. 30도 5부가요. 30도 5부가 작은 열이 아닙니다. 당장 뭐예요? 30도 5부면 이게 상당히 따뜻한 겁니다. 바깥에 기온이 30도만 돼도 덥다고 그러잖아요. 질질 땀 흘리고 삘삘 땀 흘리잖아요. 몸이 30도도 견디기 힘들어요. 그 엄마 아버지 뱃속의 수족난이 30도 5부짜리를 얼마를 기다려야 돼? 얼마? 30도 5부짜리를 100일, 이른바 280일을 견뎌야 돼요. 두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 뭐죠?
두 번째 단계도 280일 동안 그러면서 전생의 기억이 깡그리 없어진다는 겁니다. 전생의 기억이 세 번째 단계가 뭔가 하니 엄마 뱃속에 그 조그만 산도로 아이들의 머리통이 아무리 작아도 배보다 크잖아요. 사과보다 큽니다. 그 엄마 산도를 뚫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엄마가 죽는 거지. 골반이 벌어지면서 뼈도 하고 골반이 늘어나야 돼요. 엄마가 죽는 겁니다. 몇 단계를 거쳐서 나오는 이유가 왜 그래? 그 제왕절개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제왕절개라면 애들이 면역력이 확 떨어져가지고 현대인들 가운데 7대3 정도로 제왕절개랍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은 뭐냐? 제왕절개를 하지 않으려면 하지 않아야만 아이들이 면역력이 광성한 거예요. 그걸 뚫고 나와가지고 살려면 그 다음에 또 삼신할미가 도와주고 생명체가 클 때까지 저항력을 말도 못하게 키웁니다. 위대한 인간들은 뭐라? 고통 속에서 단련돼서 그런 거예요. 직장 생활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이건 내가 이겨내야지 앞으로 더 큰 고통이 온다. 더 큰 고통이 나에게 닥칠 때 내가 이겨내기 위해서 이거 정도는 이겨내야지. 이런 마음으로 가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점점 뭔가 하니 고통은 가중됩니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욱더 힘들어져요. 더욱더 처절해집니다. 왜냐? 경쟁이 더 심해지고 잘못하면 그냥 쭈룩 빠나타고 밀려나가고 무너지고 망하고 겉모술수록 깨지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 정도는 이겨나가야 돼. 아시겠죠? 누가 아십니까? 아유, 우리 봉화에서 오셨는데 네. 큰 박수를 한번 맞아주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큰 스님 법문을 함께 돼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경북에서도 최오지이며 가장 춥고 가장 청정지역인 경북 봉화에서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수를 맞으세요. 네. 오늘 제가 여기 온 거는 참 소년이 크다 이래가 이렇게 왔습니다. 와보니까 제가 불자로서 참 잘 선택했구나. 너무나 영광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큰 스님께 꼭 한 가지만 해결을 보고 네. 가야 되겠습니다. 네. 제가 경북에서 사투리를 많이 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는 그 아들, 딸이 네. 결혼 전년기에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주위에 보면은 요새 애들이 이혼을 결혼보다 더 쉽게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불자로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혹시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신 적이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네. 또 오늘 큰 스님 좋은 고견을 듣고 싶어 왔습니다. 네, 박수로 맞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부처님께서 한도 끝도 없이 말씀하셨죠. 우리 공부했잖아. 아함경에 보면 부부의 도리라는 게 나오잖아요. 첫째로 정말 여러분을 부처님 말씀대로 사세요. 부처님께서도 장가들어 살아보셨잖아요. 부인도 있고 애도 낳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첫째로 부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부부가 가정을 이루고 살면 정말로 아내를 아내를 신처럼 모시라고 그랬어요. 고무신이 아니에요. 진짜 신처럼 여신으로 모시라. 어떻게 그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인도에는요 여자들이 좀 찬밥이거든요. 근데 아내를 신처럼 모시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신처럼 모시면 너도 신으로 대접받는 것이다. 헤니 토마스의 유명한 소설에 보면 네가 여왕이 되고 싶으냐 남자를 왕으로 모셔라 이렇게 나와요. 네가 왕이 되고 싶으냐 아내를 여왕으로 모셔라. 상대방을 존중하고 존경해야 돼요.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는 어쨌든 간에 약속을 했잖아요.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그리고 또 하나 머리가 팥뿌리가 문제가 아니라 부부의 인연은요 만겁의 인연이 만겁. 일소겁을 7억 년으로 잡아다들어 만ገብ이면 헤아릴 수 없는 이 광활한 우주 가운데 너무 우리가 인연을 소홀히 하는데요. 광활한 우주 가운데 무량한 대천세계 한도 끝도 없는 별나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냥 밤하늘로 보면 이 별들만 보이잖아요. 망원경으로 딱 보면요 별이 정말 많이 박혀 있습니다. 테레비 같은 데를 보면 하늘에 망원경으로 찍은 거 보죠. 별들이 가득 차 있잖아요. 우리 눈으로 육안으로 감별을 못해서 그런데 100배, 200배, 1000배, 10,000배짜리 망원경으로 보면 우주에 공간이 없을 정도로 별이 많아요. 그 많고 많은 별들 가운데 하필이면 은하계 우주, 태양계 지구에 태어나서 부부의 연 하나로 만난다는 게 확률적으로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연기를 제대로 한 자가 나를 안다 그랬거든요. 연기가 바로 법이거든. 연기법. 법을 안 자가 나를 안다. 너희들이 얼마나 소중한 인연 따라 만나는지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만나잖아요. 근데 그놈은 사랑이 뭔가 아니 이게 뭔가 틀을 바꿔버리잖아. 그 안 되는 거거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서로 존중하라는 거 나오고 남편은 남편 일을 열심히 할 것이고 아내는 아내 일을 잘하라고 나옵니다. 여자들은 요리 같은 거 잘하고 권속을 잘 대접하라고 나오고 다 이게 도리가 있어요. 성실한 아내를 가진 남편이 어떻게 성실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왜 저렇게 가정에 불성실하지? 남편을 보지 말고 나를 보세요. 내가 가정에 불성실하지 않나. 아까도 사랑의 힘, 인력과 청력을 얘기했잖아요. 남편을 정말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제가 아는 어떤 거사님은 퇴근하기가 무섭게 집에 들어옵니다. 또 어떤 거사님 뭐죠? 퇴근하면 집에 들어가기 전에 빙글빙글 뭐라 미스김집에 돌아다니고 박마담집에 돌아다니고 이러는 사람들이 계세요. 그거 왜 그럴까? 이게 밀쳐내는 거거든요. 집이 들어오면 그저 감싸고 그냥 We are the brilliant smile. 우리는 웃음 가운데 하나가 된다고 밥 겔도프라는 미국의 철학자 얘기인데요. 웃음 가운데 하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정말 환한 미소를 띠고 받아들이면요 하나가 되잖아요. 우리가 어디 가서 외국 가서 말이 안 통하도 웃으면서 막 뭐 하면 뭐 통하잖아요. 만국의 언어가 웃음이거든요. 근데 남편이 들어와도 나그네 들어온 것처럼 하고 완전히 얼굴은 부러웠고 사춘이 돼가지고 이러니까 들어오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왜 저렇게 외로 돌지 할 땐 자기를 봐야 되는데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걸 못 보는. 그게 안타까운 거죠. 정말 이혼하려고 마음을 먹은 분, 오늘 봉화에서 오셔서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 그런 마음을 먹은 분들은 남편, 제가 항상 정말 지난번에도 우리 그 할머니 보살님이 스님 제발 좀 우리 아들 좀 우리 며느리하고 좀 한번 만나달라서 만났어요. 근데 평행선을 이혼 말이 자꾸만 나오니까 손주들도 있고 그런데 괴로워 죽겠대요. 눈 감기 전에 정말 이런 일을 몹쓸 일 보면 안 되는데 근데 전부 다 자기 주장만 펴는 거예요. 내가 막 소리 버럭 지르고 얘기했습니다. 정말로 말이죠. 너무 이기적이잖아요.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 남편이 뭘 잘못했다. 그건 굉장히 큰 책임이 아내에게도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정말로 말씀이죠. 중요한 사실은 아까도 말씀했죠. 남편에 대한 감사, 아내에 대한 감사. 왜냐하면 감사는 최고의 긍정이거든요. 여보 고마워. 한마디에 그냥 남편이 그냥 직장에서 그 고통스러웠던 스트레스로 다 날아가 버리는 거고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이 혹시 계시면 뭔가 이혼의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면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정말 진지하게. 설령 무슨 이혼해서 재혼하는 분도 계시고 뭐 그렇지만 미국에서 나온 통계가 있잖아요. 결혼했던 사람이 이혼해서 다시 결혼한단 말이죠. 이혼율이 80%입니다. 82%. 마음볼 고쳐야 돼요. 마음볼 고쳐야 된다. 마음볼 고쳐.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게 다른 게 아니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남편을 사랑하면 남편 권속들도 사랑했죠. 어떤 며느리 그 시어머니가 그러시대. 어떤 며느리는 남편하고 시댁하고 사이를 갈라놓고 막 그냥 그런다는 거예요. 참 그것도 괴로운 일이죠. 그 집에 갔으면 뭐 출가 외인이라 어쨌든 한 덩어리가 되도록 권속을 잘 대화하고 말이죠. 하나가 되도록 결국 원리는 부처님 말씀이거든요. 사랑의 마음으로 인력 전부 다 하나로 하는 거 아닌가. 밀쳐내는가. 그 마음보가 중요해요. 마음보가. 그러니까 옛날 말씀에 다 그런 게 있잖아요. 부자가 되려면 마음볼 똑바로 쓴다고 하는 것처럼 아름다운 가정을 만드는 것도 마음이 중요해요. 다 마음은 모든 일의 으뜸이로다. 마음은 주인의 모든 시키나니. 마음 가운데 착한 일을 생각하면 그 말과 생각과 행동도 또한 그러하리라. 흡사모라
수레를 따르는 바퀴 자국과 같이 마음 모든 근본이다. 마음은 주인의 뭐를 시키나니 마음 가운데 악한 일을 생각하면 그 말과 생각과 행동도 또한 그러하리라. 흡사 수레를 따르는 바퀴 자국과 같이 마음 수양이 너무 중요해요. 아시겠죠? 정말 정말 좋은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뭐가 틀리다고 뭐 헤어지고 하는 건 전부 다 수양이 부족하고 자기 부족을 탓할지언정 상대방 부족을 탓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누구신가? 네, 우리 보살님 봉화에서 오셔가지고 네 해보세요. 네, 네. 봉화 중대사에서 저걸 두고 있는 배선도하라고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능인성까지 이래 오게 된 데서 제 생애에 제일 행복한 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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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네. 질문해 보세요. 요즘 뭐 종교가 열려 있다고 그러는데 어. 길거리에서나 차중에서나 이래 간혹 교회에 나오라고 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어떻게 대처를 하면은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지. 네, 박수로 봐주세요. 네, 제가 지난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날은 기사님도 이제 쉬시고 해가지고 이제 한번 걸어보자 해서 뱅뱅 사거리까지 터덜터덜 걸어갔어요. 쭉 해서 이제 양재로 해서 쭉 내려가는데 어떤 아저씨가 머리가 허연데 인상이 좋으시더라고. 근데 가방을 들었는데 딱 나한테 요즘에 말이 많이 나온 지라시야. 한 장을 뚝 주면 스님도 주 예수를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이러시는 거. 이거 참. 주 예수를 믿고 구원 받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주신데 받았죠, 뭐 받고. 근데 제가 이랬어요. 뭐 우리 보살님이 질문하신 거하고 뭐 그 사례가 비슷한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걸 받으면 느낀 게 네, 여러분들 말씀이죠. 어떠세요? 어디 가셔가지고 아는 사람한테 너 한번 부처님 말씀 공부하는 게 어떻겠냐. 그 사람들을 탓하고 안 탓하고를 떠나서 우리 불교 신자들은요. 정말 도무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부처님 법을 전달하는데 부처님 말씀을 전달하는데 얼마나 익숙하고 적적인가 능동적인가. 저는 그분을 보면서 그분이 뭐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십시오 이건 둘째 쳐놓고 물어봤어요. 거사님 우리 불교에서는 거사가 뭐냐. 우리 불교에서는 거사님까지 훌륭하신 분을 거사님이라고 부릅니다. 했더니 가만히 있더라고요. 이거 이렇게 지라시 나눠주고 하시면 일당이 얼마십니까? 막 성질을 펑 내는 거예요. 그런 걸 뭐 일당을 받냐고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는 봉사라고 말이죠. 막 그러면서 이 성질 낼 거 없다고 했으면 뭐 안 받은 것만이지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말이 됐어요. 그래서 인상이 참 좋으시네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좋게 얘기를 하니까 더 좋게 얘기하시는 거야. 근데 저는요 보시다시피 머리가 그럼 중이 아닙니까? 참 우리 불교 신자들도 거사님 같으신 분이 저리 오면 나는 업어줄 텐데 내가 막 이랬어요. 그랬더니 근데 인상도 너무 좋으신데 이건 어떻게 이렇게 일요일 날은 이렇게 봉사하시냐 했더니 은행에서 자기가 지점장으로 그만뒀대요. 그래서 친구 회사를 도와주면서 일요일 날은 하나님 아버지께 하루 종일 봉사하기로 하나님 아버지께 약조를 했대요. 자기 교회 뒤에 가면 이만한 그런 광고지가 쌓여 있답니다. 그럼 자기가 가방에다 이만큼 담아서 자기는 뱅뱅 사거리 담당이래요. 거기서 다 논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받고 거사님 정말로 훌륭하십니다. 어쨌든 간에.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자신만만하면 그러시겠어요. 그런데 서양의 역사는 종교전쟁의 역사거든요. 이 얘기를 한 번 했습니다. 자, 제가 세계 역사는 잘 모르지만 전부 다 50년 전쟁, 50년 전쟁 아니까 안 돼요. 100년 전쟁, 장미 전쟁, 유군호 전쟁, 십자군원까지 지금도 보세요. 지금도 계속 종교 가지고 싸우잖아요. 그리고 뭐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 모가지를 막 참수하고 말이죠.
그런 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했더니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저는 우리 불교는 다른 건 모르겠지만 부처님께서는 다른 종교를 믿던 사람이 오라고 그러면 개종하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네 종교를 믿고 공부하고 싶으면 와서 연마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 신자들이 이렇게 뭐 적극적으로 포결하지 않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거사님들 같은 분이 자꾸만 계시면 저도 이렇게 구원받으십시오는데 그 얘기를 딱 들으면 내 믿음에 대한 어떤 그런 그 방어의식이 안 생기겠습니까? 저는 중인데도 그런 생각이 이거 이러다 어떡하나. 너무 적극적으로 하면 나라 안에 종교 전쟁의 어떤 그런 조짐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평화로운 나라, 종교 가지고 싸우지 않는 전 세계적 유일한 나라인데 자꾸만 그러시면 어떡하시겠습니까? 했더니 가만히 듣고 있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얘기를 한참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지하철을 또 한 번 타고 가는데 지하철에서는 그땐 정말 봉변당했어요. 이 말을 머리 탁 치더라고요. 뭐 머리도 하나도 없는데 말이 딱. 그게 뭐냐면 진짜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똑같아.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도 황당하니까 말이죠. 그냥 바라보고 웃었죠. 싸워요 어떻게 해요? 부처님 이묵빈대처라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계세요. 유물론자가 와서 막 유물론이 옳다 그러면 고개를 끄덕끄덕합니다. 유실론자가 와서 또 말하면 또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숙명론자 부처님 당시에는 부처님 그 당시 2500년 전에는요. 기록에 남는 것만 철학자만 300 유명한 철학자 힌두 철학자입니다. 브라만의 철학자는 360 몇 사람이 있었고 기록에 나옵니다. 우린 불교라지만 힌두교 경전, 힌두교 또 책들이 있어요. 영어로 나온 책 옛날 고전들이. 그 힌두교에서는 또 불교 부처님은 어떻게 보는 거 아니? 제가 말씀드려요. 부처님을 욕이라. 갸나 요가는 마음과 몸이 하나로 된 요가. 갸나 요가인데 부처님을 갸니 요기 고따마라고 나오더라고요. 부처라고 안 불러요. 갸니 요기라고 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인도는 벌써 이른바 말하면 설산이 있어서 그런지 대단한 도인들이 많았던 거예요. 별하별 외도들이 많고 대표적인 육사외도라고 하잖아요. 걔 와서 부처님께 시비를 겁니다. 다 그런 부처님 다 웃고선 다 옳다고 고개를 끄덕하던 겁니다. 그랬더니 뭐냐면 안한전자가 옆에서 세존이셔 다 옳다 그러면 정말 뭐가 옳습니까? 그 뒤 뭐라 그랬어요? 네 말도 옳다. 네 말도 옳다. 그냥 가게 하라. 그냥 가게 하라. 그들이 가다가 막다른 골목을 만나면 다시 나올 거 아니냐. 깨달음은 하나라고 내가 하나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들도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하나, oneness, 하나의 님. 근데 그들은 둘로 보잖아요. 크리에이터와 크리처. 우리는 주의 종이라고 말하고 이원론이거든요. 종교엔 두 가지 종교가 있거든요. 하나는 일원론, 하나는 이원론입니다. 불교는 이 대표적인 일원론이 일신교가 있고 다신교가 있잖아요. 근데 기독교도 일원론이라고 합니다. 근데 크리에이터가 우린 뭐라? 피조물인 거죠. 하나님 아버지 피조물. 그러니까 그들과 뭐라고 할 때는 자꾸만 말싸움을 하게 되면요. 불교 신자는 공부가 짧으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저 사람은 따발총 따따따따 쏘면 맞고 다 죽어버립니다. 그 사람은 믿어도 그냥 믿는 게 아니라 보세요. 뭐 웬만 큰 교회들 뭐 이렇게 통성기도 하는 거 뭐 이러면 되지 않겠습니다만 그 사람은 믿어도 우린 뭐 불교 믿으세요? 믿어요 이러잖아. 그죠? 걔는 믿습니다. 이거 난리가 나요. 걔네들은 믿음에 대한 하나하나간에 게임 교육이 너무 잘 돼 있거든. 매일 같이 일주일 내내 다니죠. 수요일 날 다니죠. 금요일 날 철야하죠. 일요일 날 가죠. 거의 교회 생활을 계속하고 목사님은 계속 말씀하시죠. 계속 그렇습니다. 절은 우선 법이 죽으면 부처님이 죽는 겁니다. 법이 없는 곳엔 부처님도 없어요. 법을 펼쳐야 되고 부처님 자체가 84,000 대장경을 말씀하셨잖아요. 약불전법 도중생이면 필경무는 뭐잖아. 만약에 불전법 도중생 전법을 하지 않아서 중생을 제도하지만 필경에는 뭐라?
부처님의 은혜를 갚지 못할 것이다. 부처님께서 법을 소중히 여겼거든요. 법을 펼쳐라. 떠나라 만중생 이익을 위해서. 두 사람이 같은 길 가지 말라.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법을 설하라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뭐 강제적으로 나오거나 이렇게 나온 사람하고 싸울 일이 아니라 그냥 그때 웃어주고 시간이 나오면 같이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실력을 좀 기르셔야 돼요. 불교는 우리 참 스님들이 너무 잘못하는 게 많습니다. 저는 다른 종교를 30년을 믿은 사람입니다. 성경도 많이 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 편견이 not prejudice, not bias. 전혀 편견이 없다니까요. 그리고 나의 영혼을 키워준 데는 천주님 앞에서 수도 없이 기도한 날들이 나의 영혼에 살을 찌워준 거죠. 그러니까 중대한 사실은 제가 불교로 넘어와가지고 불교 공부를 하고 산중에서 계속 고통 중에서 시달리면서 수행하면서 느낀 게 야, 이걸 가지고 우리 중들이 너무나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 매일 절뺏기 싸움이나 하고 매일 무슨 하는 짓들이 쓸데없는 짓들만 하고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게 정말로.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 학교도 만들고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좋아, 다른 사람 못하면 나라도 한번 해보자. 얼마나 부처님 말씀을 이 부처님 말씀 얼마나.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지금 불교가 자꾸만 뭔가 다른 사람이 많아지잖아요. 명상 참선 때문에라도. 그러니까 싸울 일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실력으로 능력으로 수행으로 보여주시란 말이에요. 그들과 싸울 일이 아니야. 일당백을 하시라니까. 우리 업당에 집사보살님, 대치동 아파트 보살님 계신데 이곳에 교회에서 아주 열심히 다녀요. 근데 교회 다니다가 원래 절에 다니다가 교회 갔다가 다시 온 거예요. 너무 일을 잘해요. 교회 갔다 온 사람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배워봤으니까. 그리고 하나 꼭 말씀드리겠는데 교회 다닌 사람들이 신앙계란 잡지 보면 급급해야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교회를 계속 다니고 한데도 지울 수 없는 게 하나 있는 게 계속 꿈속에 돌아가신 선친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돌아가신 어머니 아버지가 나타나시는 제사를 안 지내거든요. 급급해야 합니다. 그들이 뭐 일일이 다 얘기할 건 없지만 그들과 싸우고 그들에게 뭐를 얘기하지 말고 그들이 뭐라고 시비 걸 때는 웃어주시고요. 우선 나의 능력과 기도의 힘, 법력을 키우시고 정말 부처님 말씀으로 무장을 하시고 부처님께서 그랬잖아요. 나는 비결 떠났다. 비결 떠난 종교인데 어떻게 싸워요? 행으로 보셔요. 나는 세상과 다투지 아니한다. 세상이 나로도 뭐 다툰다 이랬잖아요. 우선 실력을 그래서 정말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수행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정말 그와 같은 삶을 사시면 점점 불교가 뭔가 부처님 가르침이 기독교인들하고 싸우지 않고도 그들이 이해하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인선원장 치광입니다. 이 불교 방송은 정말로 불교의 보배입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퍼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불교를 정말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고 한국 불자들의 신심을 한 차원 더 장양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불자님들의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많은 불자님들 ARS 한 통에 이 불교 방송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그 다음에 편달이 한국 불교의 새로운 날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차원으로의 도약으로 그렇게 우리 방송 불교를 그렇게 인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ARS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